창세기 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음받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길, 선택해야 될 인생길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세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원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 백체가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길, 그죠? 가장 좋은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만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귐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뭐하고요?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you should go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입니다. 이거는 인생길이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복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넘어지고 때로는 곁길로도 가고, 그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하시고요, 저 하늘에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행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앞서 행할 뿐 아니라 전후 좌우를 두루셔요. 욥기서에 보면 그가 왼편에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보이지 아니하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옆에 계셔요? 욥 옆에서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십니다. 다윗은 그가 전후를 두루시고 안수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좌우편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동행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유명한 시죠, 영시죠. 내용은 이렇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바닷가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걸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자기 인생 신앙의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평온하게 형통한 길을 걷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시기를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꿈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왜 혼자 걷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너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이죠. 평온할 때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우리 인생의 길,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동행. 그죠? 자, 그런데 에녹이,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습니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에녹이 동행한 출발점이 있죠.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무두셀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세상의 죄악이 지금 많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유다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심판이 홍수 심판이라는 말은 에녹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였어요? 노아 시절에. 노아 때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이 바로 물심판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뭘 예비하라 그랬죠?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녹 때 65세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실 심판을 노아의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겠죠. 자,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을 보잖아요. 보면 자, 감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동. 자, 성경은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에녹이라는 말 뜻에는 또 깨달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작점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 언어와 또 히브리식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것도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결돼 있어요. 그 의미들이 별개의 뜻이 아니라 연결돼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에녹이 깨달았어요? 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의 삶은 새로운 생의 시작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녹은 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에녹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두 에녹이 나오죠. 가인의 아들 에녹과 야렛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년과 동행한 두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삶이요,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 다음에 야렛의 아들 에녹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아들 에녹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 가인으로부터 받았겠죠. 그리고 가인 뒤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씩 들으시죠. 유명한 가수들이 곡을 짓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해서 그 마리아나를 하면서 아편을 하면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젓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가득해요. 자, 하나님의 감동하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뭐도 있어요? 감동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 특별히 끔찍한 어떤 살인들이 일어날 때 저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라는 그런 끔찍한 살인, 범죄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고 듣잖아요. 그 뒤에 보면 대부분이 악한 영들의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달음이죠. 그릇된 깨달음입니다. 이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특히 이제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너 자신에게 충실하고 네 인생에 충실해야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정말 거짓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사망을 향한 그릇된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 안 계시지라는 생각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잘못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해봤더니 하나님 섬겨봤더니 헛되더라.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감동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실제로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윗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다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숫자가, 계획의 숫자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미래의 생각, 미래의 계획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생각, 계획, 또 실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나 되죠?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 10손가락을 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도 불안해요. 실현 가능성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육체의 남은 때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자, 그리고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멋져 보이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남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네가 좋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네 인생을 누려봐.
멋진 표현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가르침이고 잘못된 감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쌓는 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 영걸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한 군데 뭉쳐가지고 높은 탑을 쌓고 잘 살아보자 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죠? 없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요. 막 그 마지막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에녹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쌓은 성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죠. 그죠? 그냥 성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큰 시리입니다. 시리 도시. 그 도시를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바벨론 성을 쌓아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유전자 연구를 하고 생명공학 연구를 해가지고 늙지 않는 법 100세 인생 200세 인생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하죠. 이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아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야렛의 아들 에녹이죠. 300년과 동행한 이 에녹,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죠. 진리를 향한 바른 깨달음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향한 바른 출발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았겠죠. 생명을 향한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헌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떤 에녹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죠? 어떻게 하면 내 이 육신 하나 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평안하게, 이거죠.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면 무엇을 거두죠? 옛날 진시황이 그 엄청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황제가 됐죠. 그리고 그 재물과 영광과 권세로 오랫동안 삶을 누려야 되는데 경험으로도 알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들, 황제의 수명이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했죠. 네. 50세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누가요? 진시황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관한 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했대요. 뭘 당했어요? 사기를. 그래서 사기꾼들이 진시황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불로초를 구해 오겠다고, 어디에 가면 있다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주죠. 결국 5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걷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죠? 같이 해보시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렛의 애들 에녹의 후손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그리고 이들이 쌓는 마지막 성이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히 배우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에녹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적인 의미의 동행과 성경적인 의미의 동행은 차원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동행은 그냥 가는 길이 같고 목적지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 얘기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죠. 자, unless they are agreed 그랬는데 무엇에 대한 어그리일까요? 무엇에 대한 어그리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뭐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그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우리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요, 성품도 다릅니다. 개인적인 취미도 다르고 기질도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믿음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끝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맞아요. 다른 거, 뭐 성격도, 뭐 기질도, 서로 좋아하는 것도, 취미생활도, 서로 둘이도 대화도 잘 되고 함께 있으면 재밌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달라요.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은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생의 길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사울 왕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친척이 사울인데 그 왕이에요. 다윗은 쫓겨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인정으로 보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사울 따라가야죠. 친척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인데,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용사 중에는 사울을 멀리하고 다윗이 쫓겨가는 그 비참한 신세에 있었는데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자가 돼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을 뭘 삼고자요? 왕을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여기서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군사들이 어디서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근거는요,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쫓았던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지도자도 돼서 안 되고 우리의 선생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아비가 돼서도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여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달리해서 자기의 유익을 쫓는, 그죠? 시절을 쫓아가는 거짓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처치 에브리원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요 지도자요 선생이요 우리의 아비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과 신랑임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나중에 보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자,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거대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기드온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질밟히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죽고 종이 될 판이었는데 기드온이라는 멋진 용사가 나타나서요, 기가 막히게 300명의 용사로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 버리거든요. 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 아니야, 저 사람의 아들, 저 사람의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온 백성들이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미디안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를 다스릴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저는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해서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어그러져 버리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가 의합돼야 돼요?
두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의합지 않으면,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뜻이 누구를 향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으면, 여기서 두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예요. 누구랑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은 그냥 무늬만, 모양만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잠깐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누가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물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고린도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성령은 또한 아들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죠.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내가 의합해야 되죠. 누가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네? 둘이 타협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될까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정해졌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그렇다면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 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서 예수님과 뭐 할 수 있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영원전에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길, 복된 뜻을 내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에녹처럼 어느 순간 깨달음에 이르죠. 감동하심을 받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또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죠. 왜 예수님께서요, 2,30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2,300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니면 2,3,000명, 2,3만 명, 수십만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몇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최소 단위는 뭐죠? 두 사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이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든든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몇 사람이요? 2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선택이고 이 선택에는 누구도 관여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강권할 수는 있지만 최종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사람이 함께 의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조건이죠. 그죠? 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 다음에 무슨 줄이에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2사람인데 삼겹줄이래요. 저는 결혼식 때 주례 말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이거는 결혼식 주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동행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자,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들도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시는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형제 자매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세웁니다.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함께 있어만 줬어요.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정말 힘이 돼요. 예, 그 형제 자매의 기도와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와 그냥 옆에 함께 있어준 그 자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사람인데 무슨 줄이에요? 삼겹줄. 그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런데 보니까 풀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죠. 그렇죠? 왜요? 3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당연히 귀한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리아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또 첨가되어 있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또 교회다 출석하는 분들도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십자가. 설교 중에서도요, 이 자기 십자가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돼서 설명되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자기 삶에 있어서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에 큰 병이 있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거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뭐 일터에서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괴롭히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자녀가, 어떤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 자기 성격이, 어떤 기질이, 그죠? 어떤 경우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견뎌야지, 내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건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속에, 본문 속에 답이 있죠. 그럼 무엇이 십자가일까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뭘 위해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본질이 뭐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병이 십자가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병이 나와버렸어요. 다. 그럼 십자가가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평생 앓던 병으로 고생했는데 어느 날 그냥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지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그냥 완치돼 버렸어요.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그럼 또 다른 십자가 찾아야 되죠. 내 고난이 뭐지? 또 다른 병에 걸려야 되나? 자,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남편이 나 교회도 못 가게 하고요.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런 경우에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런 경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어느 날 회심하고요. 구원받고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십자가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아내는 또 십자가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십자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 남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지금은 구원 못 받고 나를 핍박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남편의 핍박을 참고 그 고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남편을 주 섬기듯 섬기라는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남편을 최대한 잘 섬기고 핍박을 이겨내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 녀석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내 십자가야.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자녀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누가 더 사랑하죠?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죠? 이 아이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죠? 키우고 수고를 하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모든 고난 자기 십자가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구원받기 전이라면 한바탕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보고
간증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존심이 목숨보다 귀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를 않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건든 그 사람을 잘못을 드러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계가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내뱉고 쏟아내고, 그죠? 한바탕 하고 했을 텐데,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자리 찾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쥐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목숨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내 기질, 내 욕망, 내 탐욕, 이거 죽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죠. 다윗이 날마다 자기 목숨 죽였나요? 아니죠. 자기 날마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뭐 해야 돼요? 져라. 형제 자매, 아까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어려움에 넘어집니다. 보니까 짐이 있어서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나도 무겁지만 그 짐을 질 수 있는 한 져주는 거예요. 짐을 서로 뭐예요? 지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짐을 서로 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요? 담당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 험을 드러내고, 그죠? 남이 험담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받아보세요. 그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데에 참여하고 나면 양심에 아픔이 있어요. 예,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예, 합당치 않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그 허물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 그죠? 그거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강한 자가, 이거는 믿음의 강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강한 자는 담당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감당을 해요. 근데 어떤 형제자매는 감당을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짐까지도 감당하는. 그러면 나중에 이 연약한 자들도요, 나중에 성장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아요. 야, 내가 담당하지 않을 때 내 몫까지 누군가는 다 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뭔만 하고요? 말은 좋은데 행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게 누구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구약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들,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무거운 짐을 엮어가지고요, 그 백성들의 어깨에 지어지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는 동행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죠? 동행의 조건.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는 시점과 동행하는 과정, 무엇에 있어서 동행했는지를 지금 저희들은 말씀으로 배우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습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나를 그 뜻이 가장 복된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내 뜻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뭐하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를 때까지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동행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두 에녹이 있었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두 라멕이 나와요. 자,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후손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영적 후손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뜻의 의미가 강한 자, 압제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라멕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뜻이. 그래서 두 라멕이 나오죠. 자, 가인의 6대 손 라멜이 아니고 라멕인데, 예, 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강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압제하는데 강한 자입니다. 자, 앞으로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정복하는 일에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막 핍박하고
교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런데 자, 가인의 6대 손, 9대 손, 아담의 9대 손 라멕.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입니다. 뭐 속에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자기가 가장 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죠. 그리고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옛사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정복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뭘 정복해요? 나를, 옛사람. 그죠? 죄성을 가진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 두 라멕, 가인의 6대 손과 아담의 9대 손 라멕, 똑같은 이름, 두 이름을 가졌지만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 라멕이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창세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를 배울 텐데요.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8절.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죠?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라고요?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쉼, 안식,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라멕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했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죠. 그것을 라멕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로이 일하고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라멕의 삶을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실 것이라. 이 위로가 무슨 위로일까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아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벨, 그죠? 셋, 그리고요 에녹, 마지막에 뭐야? 노아. 9사람 가운데 일부죠. 점진적입니다. 아담에서 아벨, 셋, 에녹, 그리고 뭐예요? 노아에 와서 신앙의 완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주 속에서 수고롭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안위하시리라. 이건 사람의 안위와 위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거는 복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자, 우리 옛적 길, 선한 길, 자, 1부에서 결론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제 배운다고요? 다음 주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오시면 하나님의 위로,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